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만 봉독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특별히 마지막 구절, 또 그것도 마지막 단락에 나온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도 건축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점점 이방인들과 섞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마음껏 들락거리며 심지어 방화와 약탈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파사제국의 수상궁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주전 444년 그는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많은 난관 가운데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할 것인가? 백성들은 성벽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숨은 광장 앞에서 벌어진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말씀 사경회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런 큰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대각성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회개한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했던 것들을 각성한 것을 단지 감정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행동 강령 실천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각 사람이 성전세를 내는데 본래는 반세기래요. 그런데 당시 포로 후기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세계를 내게 해서 그 돈으로 성전의 기본 제사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번제의 땔감이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 번제 제단의 불은 항상 끊이지 않고 타오르야 된다 했거든요. 나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 번제 제단의 불이 꺼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족별로, 가문별로 이 제의 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어떤 절기에는 누가, 어떤 가문이 계속 성전에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를 드리는 그런 순번을 정했고요. 세 번째는요, 첫 곡식이나 첫 열매를 드리며 또 가축의 초태생은 율법대로, 또 사람의 초태생도 마찬가지죠. 대신 그들은 그것을 생축이나 세길로 냈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산업이 없이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는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성전 규명을 쌓는 그런 골방에 쌓아서 제사장들도 함께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성전 중심의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행동 강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래 약 9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로 후 이 세대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새롭게 뭉쳐지는 유대사의 공동체를 보면서 왜 그동안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방화와 약탈을 당하며 불안하게 살았는지 이유가 엿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러한 열심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마음의 관심에서 그들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적 외벽이었던 성전벽도 무너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다짐과 오늘 말씀 나온 대로 크게 네 가지 실천 강령을 그들은 결의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곧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400년의 시차를 두고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본래 근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때는 성막이었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한 것이죠. 주신 본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로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한 미관을 자랑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눈으로서 보이는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전, 성전 의미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향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실천적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안 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왜 헌신 봉사해야 됩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 성전의 의미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곧 그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섬길 이유가 또 여기에 또 연결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제가 적용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성전 의미의 완성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성전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께 향한 열심과 관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